할렐루야. 지난 2달 동안 교회에서 휴가를 주셔서 치료와 요양을 잘 하였습니다. 오늘 첫 주일인데 첫 주일에 딱 비대면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되어서 성도들과 얼굴을 뵙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영상 예배로 드리는 사랑하는 가족, 성도 여러분, 그리고 현장에 참여한 여러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삶에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저를 처음 만난 성도들이 이제 치료 다 끝난 거죠? 하고 물어보십니다. 아멘 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소원으로 아멘이고요. 저는 아픈 부위가 수술하면 되는, 그래서 수술하고 돌아온 것이 아니고 수술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방사선 치료를 하였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앞으로 저도 기도하고 이겨내고 성도들도 기도하고 후원해 주시면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도 더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료의 은혜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는 요한복음, 곧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설명할 적에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하는 말씀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신다, 그분이 말씀이시다 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사도 요한을 감동하셔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설명할 적에 말씀이시다로부터 시작하셨을까? 왜냐하면 말씀은 꼭 긍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말을 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만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지나고 나면 잊어버리고 내가 언제 그런 말 했느냐고 안 했다고 기억하지 못하고 변하기 쉬운 게 말이고 세상에 변덕스러운 것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 때문에 섭섭해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혹은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그 변덕스러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설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려고 하셨을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하는 이 말씀은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 있으니까요. 헬라어로는 로고스라고 써 있습니다. 로고스란 말은 본래 의미는 진리, 원리, 법칙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설명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언어를 통해서 먼저 설명하시는 거예요. 언어를 통해서 설명을 시작할 적에 우리가 쓰고 있는 언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언어를 쓰시고 거기에 하나님이 의미를 덧붙이셔서 완전한 의미를, 그 단어의 의미를 확장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려고 했던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도했을 적에 이거보다는 한국 사람이 사용하는 하나님이라는 말은 하늘에 계시는 하늘님 혹은 한 분뿐인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전통 종교의 신 개념입니다. 그 개념을 그대로 갖고 와서 하나님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하늘 높은 곳에 계셔서 홀로 거하시는 한 분 하나님, 그분만이 아니고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전하시면서 근데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역사 속에 계시고 역사를 다스리시고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세요 하는 의미를 덧붙이셔서 여호와 하나님의 참 의미를 이해하고 깨닫고 고백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2000년 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 전 성경시대에 예수님을 설명할 적에 당시 언어 중에
헬라 철학의 스토아 학파의 언어 중에 로고스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원래 이 로고스라는 본래의 뜻은 온 세상의 질서, 조화, 온 세상을 운영하는 우주의 근본 원리를 말합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로고스를 이용하여서 창조하시고 이 로고스를 통하여서 이 세상을 운영하시고 이 로고스를 도구로 삼아서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심부름꾼이죠, 심부름꾼. 로고스는 신의 영원하신 하나님의 심부름꾼이 로고스라고 헬라 철학에서는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로고스라고 말씀하시고 그 헬라 철학의 로고스의 의미에 덧붙여서 더하여서 그런데 그분은 창조하시고 운영하시는 도구로만 쓰인 분이 아니고 그분이 곧 말씀이시고 그분이 곧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시고 심부름꾼이 아니고 하나님보다 열등한 존재로서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여진 예수님이 아니시고 태초부터 계신 신성을 계신 하나님이시요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 태초에부터 계신 말씀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그분과 동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시는 실천적인 행동을 하시는 말씀이시다 하고 전달해 놓고 계신 것입니다. 즉 태초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한 번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곧 말씀이시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이 그냥 되시는 거예요. 예컨대 보세요. 창세기 첫 장을 읽으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래 놓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고 말씀하시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이세요. 또 하늘에는 새가 나르라 그랬더니 그냥 새가 종류별로 만들어져서 날아다니는 거예요. 한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시죠.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년 이맘때면 아들을 얻을 것이라 그리고 내 자손은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적에 그 말씀을 믿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 말씀을 믿는 게 의예요. 말씀을 믿는 게 그것이 큰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었더니 말씀 그대로 100살이나 됐는데 아들 이삭을 얻었으며 하나님 백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말씀이 그냥 이루어지는 거죠. 양치기를 하던 모세가 있었습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셔서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듣고 내가 내 백성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데려가겠다. 출애굽기 3장 8절입니다. 가능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시고 40년 광야를 지나 그 땅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그 말씀이요. 여러분 요 앞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육신 되셨다. 이건 다 믿고 이해하고 고백하는 내용이죠. 근데 그 말씀이 히브리 말로는 다바르라고 말하는데 그 말씀을 히브리 말 다바르는 구약 성경의 토라,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곧 성경이시다. 성경의 말씀이시다. 즉 율법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은 오늘도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말씀한 것 그대로 이루시고 성취하신다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태초에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고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이실 뿐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꼭 실현해 주시고 오늘도 실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함께 세 분을 모아서 사랑의 하나님,
말씀하시면 꼭 이루시는 사랑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말은 변덕이 심하고 실천되지 않는 것이 많고도 많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 꼭 이루어 주시고 그 증거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마음에 두고 귀히 여기고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동행하시고 말씀의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기뻐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 꼭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세상은 힘들고 그 길은 좁아도 말씀을 주목하고 그 길을 따라 사는 신앙의 사람들을, 그 사람들에게 말씀이신 하나님께서는 때가 이르면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곧 길이다 하고 말씀하신 대로 길이 되어 주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목적지에, 구원의 목적지에, 소원의 항구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아주머니가요, 4살 때 딸을 잊어버렸답니다. 헤매도 못 찾았어요. 30년 동안을 찾았는데 못 찾았습니다. 물론 딸도 엄마를 떨어져서 30년 동안 엄마와 만나지 못하고 산 것이죠. 어느 날 이 아주머니가 미용실 다니다가 그 다니던 미용실이 문을 닫았어, 그날따라. 그래서 다른 미용실에 갔는데, 그 다른 미용실에 갔더니 그 아가씨가 얼마나 부침성이 좋고 얼마나 반갑게 대하고 친절하고 솜씨 좋고 무슨 말을 하든 주목하고, 그래서 이 집이 참 좋네, 솜씨도 좋고 따뜻하고, 그래서 단골로 그 미용실을 가게 됐답니다. 어느 날 머리를 만지던 날 자기의 본심을 아주머니가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귀 기울여 듣는 사람에게는 무슨 말이든지 하지만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사람에게는 말하고 싶지 않잖아요. 자기 본심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내 딸 아이가 살아있다고 하면 아가씨 나이쯤 됐을 거야. 아마 30대 초반이었던 모양이죠. 딸 잊어버리셨어요? 그래요. 내가 시장에서 30년 전에 물건을 사다가 딸이 없어서 길이 동서남북으로 그냥 시장 안에 들어가면 길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날 종일 찾았는데 그 다음 날도 찾고 찾았는데 못 찾아서 오늘까지 이르렀습니다. 그 애를 만날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그 애는 왼손잡이에요. 그 애는 잠버릇이 나빠서 뒹굴면서 자요. 흔한 일이죠. 흔한 일이에요. 특별한 일도 아니고. 사실은 지루한 얘기고 주목할 얘기도 아닌데, 미용사는 본래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인 것 같아. 남이 말할 때 주목하고 잘 듣고, 그리고 맞장구 치고, 그리고 그 말을 마음에 두고 그런 사람이었다 그래요. 아유, 그러셨어요? 사실은요, 나도 엄마를 잃어버린 사람인데요, 우리 엄마가 살아계시면 아주머니 연배쯤 되셨을 거예요. 그런데 아주머니 딸도 왼손잡이였다면서요? 내가 왼손잡이인데 잠자면서 내가 뒹굴면서 자는지 내가 잘 모르겠어요. 잠자고 있으니까. 근데 아마 얌전한 사람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우리 딸은 한 가지 특성이 있는데 등판에 점이 많은 게 있어요. 아유, 등에 점이 있는지 내가 안 봤는데 내 등에 점이 있는지 봐주겠어요? 이거 얼마나 말에 적응력이 빠른 사람이에요. 그리고 옷을 벗고 아주머니 좀 봐주세요. 내 등판에 점이 있는지. 어깨를 쑥 내립니다. 아유, 거기 보니까 점이 막 이만한 점이 있는 거예요. 그날 이야기를 더 하면서 집은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나는 식구들은 누가 있는지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나눈 그날에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사실은 그분이 엄마고 그분이 딸이야. 그분이 딸입니다.
그날 이후 미용사는 그대로 미용사 일을 하지만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된 거죠. 그 아주머니라고 부를 필요가 없어. 이제부터는 엄마 하고 부르면 되고 함께 살면 되고, 그 아주머니는 이제는 더 이상 죄책감과 가슴 아플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하고 책임지고 끝끝내 그 곁에 있고 돌보고 사랑하는 것을 갑절이나 더하고 살면 되는 것이죠. 인생이 전환된 것이죠. 말씀을 듣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여 들음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누구인가를 알고, 자기 누구인가 알면 삶이 싹 바뀌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며 이와 같은 복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주목하고 말씀을 따라 사는 동안에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은혜를 입고 주의 축복을 누리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믿음은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신 하나님,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가게 감동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경 말씀을 따라 사는 믿음이 참 믿음입니다. 사람들은 미래가 어떻게 될지 누가 알겠냐고, 그래서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이익을 따라서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기보다는 상황 따라서 이리 바꾸고 저리 바꿉니다. 어둡고 변화무쌍한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정해진 길이 어디 있느냐, 변함없는 길이 어디 있느냐, 제 생각대로 산다고, 그리고 상황에 따라 산다고 이리 바꾸고 저리 바꾸지만 변하지 않는 길, 꼭 가야 할 길, 흔들림이 없는 길,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계획하시는 인생의 길이 있어요.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내가 곧 길,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 되신 그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라고 말씀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그 길을 통해서 가게 하고 계세요. 모른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모르면 성경을 열으시면 됩니다. 말씀 따라가면 그것이 길입니다. 지금은 어두워서 안 보이고 똑같아 보이고 좁아 보이고 일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 보여도 그 길로 가면 주님께서 길을 목적지에 도달하게 만듭니다. 진리의 길을 가게 하고 생명의 길을 가게 합니다. 모른다고 말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모른다고 합니다. 삶의 길은 명확합니다. 분명합니다. 혼동을 일으킬 필요도 하나도 없습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을 통하여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길 잃지 않도록 인도하시는 은혜를 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세상적으로 어리석어 보일지 몰라도 말씀이신 주의 약속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면 그 길에서 하나님은 수시로 은혜 주시고 복 내려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예컨대 보세요. 벳세다 들녘에서 저녁이 되었어요. 예수님 말씀 듣다가 가진 것이라고는 도시락 하나뿐인데 그 도시락은 오병이어 도시락이었다 그래요. 떡덩이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그것으로 어떻게 그 무리들이 다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리에게 나누어 주라. 무리에게 나누어 주라. 예수님께 대든 사람이 하나도 없어. 제자들 중에. 나누어 주라. 그냥 나누어 주셨습니다. 말씀대로, 말씀 따라 행했습니다. 그랬더니 온 무리들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5,000명이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거두었더니 12바구니였더라. 누가복음 9장 17절입니다. 말씀대로 살았더니 삶의 필요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게 채우십니다. 지나간 날 삶을 돌아보면 주의 말씀 따라 살지 못한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나간 날 죄와 허물들을 주의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따라 살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용서하시고 다 용서하시고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예컨대 보세요. 음행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부끄럽고 돌멩이로 쳐서 죽인다고 그랬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 따라오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용서하셨습니다. 증오하는 무리들이 다 떠났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거라. 말씀을 듣고 용서받았고 말씀을 따라 산 이 사람은 그날 이후로 전혀 새로운 존재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임금들은요, 자기가 잘못하고도 벌을 누구에게 내립니까? 신하에게 내립니다. 신하에게. 하나님은 정반대입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말씀이신 주님은 정반대입니다. 종이 잘못했는데 벌은 왕이 받습니다. 내가 잘못했는데 그 죄악의 형벌은 예수님이 다 받으십니다. 용서하십니다. 고쳐주십니다. 새롭게 살게 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이유고 말씀으로 오신 이유입니다. 세상과는 다릅니다. 자유함을 얻게 되시기 바랍니다. 허물이 많아도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는 동안에 나도 이제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지나간 날 기억도 하지 않는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축복은 함께 계셔도 오병이의 기적을 주시는 것도, 용서하시는 것도, 더 큰 축복은요, 오늘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말씀을 듣고 믿고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복으로 누린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올해도 얼마가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생애의 때가 또 단축되었습니다. 때가 단축되었습니다. 우리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 주시는 대림절 연말의 기간입니다. 미래의 날들 우리 앞에는 좋은 일만 있지 않고 좋지 않은 일도 있을 것입니다. 기쁜 일만 있지 않고 역경과 고난도 있고 몸소리치는 날도 있을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도 그렇습니다. 비바람, 눈보라가 치는 날을 피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단순하게 안내하십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신 성령님,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약속의 말씀을 간직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라. 그리하면 주께서,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같이 계시고 이 땅에 함께 계시려고 오신 임마누엘이신 주님께서 같이 계시고 동행하시고 평생에 영원에 이르도록 같이 가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는 약속을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다짐하십시다. 그 다짐의 증표로 나는, 우리 모두가, 우리 성도들이 나 하나님의 말씀, 곧 육신이 되신 말씀, 곧 하나님을 따라 사는 증거로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겠습니다 하는 다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증거로 나 매일 성경 읽겠습니다 다짐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금년은 코로나 때문에 모이기도 어려운 때였는데 우리 교회는 새벽마다 구약을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읽었고 신약을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금주에 끝납니다. 읽게 됩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동참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겠다는 하나님 앞에서의 서원, 약속의 증표로 말씀을 읽으세요. 읽으세요. 그리고 내년은 하나 더하여서 내년은 말씀을 쓰세요. 내년의 목회 계획 속에 하나는 교회가 함께 연합해서 성경을 쓰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많으니까 1,000몇백 명이나 되는 교인들이 성경 하나를 쓰는 것은 너무 적잖아요. 몇 줄만 쓰면 되니까. 그래서 교구별로 하나씩 쓰려고 합니다. 교구별로 하나 쓰고 목장 단위로
나누어 드리고 그게 합해서 성경 하나 되는 겁니다. 아마 목장 단위로는 창세기 하나만 쓰면 될 거예요. 마태복음 하나만 쓰면 될 거예요. 아유, 우리는 너무 작습니다. 우리 목장에서 우리 목장 식구 5명이서 성경을 하나 쓸래요. 그러면 5분의 1씩 잘라서 성경을 한 권 만드세요. 잘 양장해서 선물로 드릴 테니까. 성경을 쓰는 일을 온 교회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는 일을 통하여서 놀랍게도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다가 찬송 부르고 성경 몇 절 읽고 하는 것보다 설교 없이 그냥 성경 말씀을 쭉 읽읍시다. 2장씩 읽었어요. 더 읽읍시다. 더 읽었어요. 근데 놀라운 축복은요, 성경을 한꺼번에 쭉 느리게 읽다 보면 성경의 맥락,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아주 명확하게 알게 돼. 조각으로 읽는 것보다. 그런 축복이 있더라고요. 성경을 쓰면 더욱 그런 축복이 있을 거예요. 읽고 쓰면서 말씀을 따라 살고 주님을 따라 살리라 거룩한 다짐을 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쓰고 읽는 것도 귀하지만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혀 사는 거룩한 다짐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예컨대 이런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키라. 바쁘고 이번 주일은 도무지 예배 드릴 수도 거룩하게 지낼 수도 없는데 그래도 주일 성수하리라. 상황에 관계없이 주님의 말씀을 그냥 따라 살기로 작정하세요.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이 상황에서 내가 정직하게 말하면 손해를 많이 보는데 성경 말씀에서 말하고 계시니까 그것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길이요 말씀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니까 손해보는 것을 감수하고 거짓 증거하지 않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말씀을 가까이 하는 동안 말씀이신 하나님, 육신이 되신 하나님이 그와 가까이 해주시죠. 그와 동행해 주시죠. 그와 같이 가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를 보여주시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미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세상의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담당하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해 주셨습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하여 주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주님 앞에 거룩한 다짐을 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제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권세를 가지고 살기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